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많은 일이 있었던 금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세상에서는 늘 크고 작은 일들이 있기 마련이지만 이번처럼 전 세계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긴 시간 동안 풀리지 않은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모든 일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새 찬송가 212장 부르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리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346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빠르다고 하는데 올해는 다른 해보다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생활이 꼭꼭 닫혀 있으면서 날짜와 요일이 무뎌져 있었는데 올해도 20일 정도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참 빠른 시간 속의 삶입니다. 이제 백신도 나온다고 하니까 곧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 금년의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는 새로운 마음으로 힘차게 출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 파커 소령은 영국 군인이었는데 이라크로 파병되어 2008년 2월 복무 중에 이라크 남부 도시인 바스라에서 복무 중에 적의 공격을 받고 다리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를 치료한 의사는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였지만은 그는 포기하지 않고 목발을 짚고 걷는 연습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다 2009년 4월 23일 런던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마라톤 풀코스는 42.195km입니다. 부상당한 지 1년 만에 목발을 짚고 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코스를 14일 동안 걸어서 완주했습니다. 척추 손상으로 허리 통증도 있었고 다리 통증까지 겹쳐 고통이 심했지만 완주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한 말입니다. 나는 군인으로서의 삶을 잃었지만 42.195km를 걸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자신이 걷는 동안 택시기사, 경찰관, 아주머니들이 함께 걸어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이 대회에 출전하게 된 이유는 보스니아, 코버스, 북아일랜드에서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부상을 입은 상위 군인들을 위한 모금 활동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금액이 약 $100 정도, 약 100만 불 정도 되었습니다. 영국 언론들은 그의 완주를 대서특필했습니다. 그가 만일 달리다가 중간에 포기했더라면 그렇게까지 많은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완주하는 자에게는 박수와 격려를 보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한 완주자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본문 7절에서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우 율법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율법 외에 다른 여러 가지를 공부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율법 교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느 학파인가 또 누구의 제자가 되느냐도 중요했습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큰 두 줄기의 학파가 있었는데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였습니다. 힐렐 학파의 지도자였던 가말리엘은 힐렐의 손자였고 그가 심려를 기울여 키운 제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관이 바뀌었고 목표가 바뀌었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명예를 내려놓고 성공과 출세와 재물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이 그동안 어떠한 인생을 살았고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마칠지를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신앙 고백을 보며 나는 어떠한 삶과 신앙으로 살아야 할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가 말하는 선한 싸움은 영적인 싸움으로 주님을 위한 싸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저물어 가는 것을 의식하면서 6절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관제는 제물 위에 술을 붓는 제사 의식입니다.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불태우기 전에 제물 위에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는 전적인 희생과 헌신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는 전제라고 했고 새로 나온 개역 개정판에서도 전제라고 했습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하여 그날이 가까이 온 것을 알고는 자신은 이미 관제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영적인 전쟁을 치렀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당부했던 말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갖춰야 할 것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롭게 살려면은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되고 경건 생활에 힘쓰면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인내하게 되고 인내하면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열심히 쫓아간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대사도요. 위대한 신앙인이 아닙니까? 그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겸손하게 구해야 합니다. 달리기 할 때 미완성의 자세로 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하면은 곧 추월당합니다. 신앙의 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완성된 자세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야 합니다. 군인이 지휘관의 지시를 따르듯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기도하여 능력 얻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마쳤다고 하였습니다. 달리기로 하면은 다 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마가 바울을 떠나게 된 것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에게 문안할 때 그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던 것을 보면은 처음에는 신실한 동역자로 함께 섬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 곁을 떠났습니다. 그는 세속적인 이익을 찾아 떠난 것으로 짐작됩니다. 마지막에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바울과 끝까지 동역하지 못했던 점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옥에서 훈련받은 악마의 세 제자가 구체적인 실습을 하기 위해 감독관을 따라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실습 감독관이 그들에게 어떤 기술을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죄를 짓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첫 번째 제자가 말합니다. 저는 고전적인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짓고 인생을 즐겨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자가 말합니다. 저는 좀 더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음껏 죄짓고 마음껏 즐기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자가 말합니다. 저는 그처럼 어렵게 말하지 않고 평범하게 말을 하겠습니다. 서두를 일이 뭐가 있냐? 마음대로 죄짓고 인생을 즐기라고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말에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기 때문에 지옥의 존재도 믿고 함부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서두를 일이 없다, 인생을 즐기자라는 말에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좋지만은 내 인생도 즐겨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말씀 몇 차례 지켰다고 신앙생활 다 한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들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세상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는 많은 유혹이 따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활을 했던 요셉과 다윗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모두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유혹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찾아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웅변은 청중에서 나오고 좋은 경기는 관중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자신의 경주를 마치고 이제는 증언자가 되어 뒤에 오는 경주자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주님이 손짓을 하고 옆에서는 동역자들이 응원을 합니다. 올해 피니시 라인이 보입니다. 이번 2020년은 여러 일들이 많았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맞이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어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완주자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하였고, 두 번째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하였고, 이제 세 번째,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면류관은 경기가 마친 후 우승한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의의 면류관은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행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세상 말로 하면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고 죽을 고비도 여러 차례 넘겼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 잘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마지막 고백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이제 곧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신세가 되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이 직접 수여하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은 자신뿐만이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도 없고 소망도 포기하게 됩니다. 항상
12월이 되어 연말이 다가오면은 한 해를 결산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를 준비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날짜 가는 줄도 모르고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까 어느새 12월이 되었고 2020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 수도 없고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올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른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눈물과 기도와 형편을 보십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끝까지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들이 받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의 사명이 마칠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 고난으로 주님이 받으신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낮은 자세로 섬기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놓았다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의 생애는 주님을 위한 생애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천국을 바라보았고 약속된 상급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분명한 목표를 향해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처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것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완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승부는 마지막에서 결정 짓게 됩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신앙의 마무리, 인생의 마무리를 잘하여 완주자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서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임직 예배가 이번 주일 오전 8시에 봉사자들과 임직자들의 가족들이 모여 본당에서 거행하고 실황을 온라인으로 중계합니다. 말씀은 서북로의 김용 목사님께서 전하십니다.
이제 찬송가 532장, 새 찬송가 483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불교의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만 사모하며 사니 주여 내 작은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게 소서. 있는 보다 더히게 죄를 씻었으니 지금 내 작은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같이 그곳에 길이 살리로다.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